매달 첫째 주 일요일 날 여러 해 동안 열애사에서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는 중앙승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스님께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생은 생로병사인데 바라는 것은 부귀영화만 바란다. 참 공감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세상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활유이어야. 규정지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윤활유와 비타민적인 역할을 종교가 해야 하는데 그 종교의 시원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권선징악하고 불교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을 때 재학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묻선은 받들어 행하라. 헤이, 그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겠다. 3살 먹은 아이도 알 수는 있지만 평생 살아온 사람도 행하기는,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모든 악은 짓지 않고 묻선은 받들어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정기하면 시제불교라. 그 뜻을 스스로 헤아려 살펴서 행동할 줄 알면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란분제일 49일 지장기도를 하면서 열애사도 아미타경을 매일 독송하십니까? 아미타경에도 보면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국토에는 가벼운 바람이 불면 보배나무와 보배 그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100,000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듯해서 이 소리를 듣는 이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할 마음이 생기나니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근이 지중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게 되면 변별력이 출중해진다 그래. 그런데 그 근본은 보리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사리부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부처님을 어찌해서 아미타라 하는가? 아미타불을 무량수 무량광이라 하는데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 한다. 어제 저에게 어느 불자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별이 진다. 그런 내용 속에 노랫말까지 들어있는 유튜브를 하나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답장을 해주기는 밝음과 어둠 사이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지각작용에 의한 별이 빛나기도 하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기도 하고 환한 대낮에는 별빛이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별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별빛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태양이 밝아서, 그래서 지금 한창 통도사에도 연꽃이 만발하고, 조계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아래 제가 구룡사가 중심이 되고 열애사랑 함께 모은 성금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물론 우크라이나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체가 심과 심의 대결로 분쟁하고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사바세계인데, 참 6.25를 떠올려 보면 6.25 전란 이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는 정전 상태잖아요. 휴전 상태. 또 내 기억에도 70년대 중반까지도 기억에 견줘보면 구호물품이나 성금이나 또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산업화 시대에 발전을 시키는데 큰 노력과 국민들의 그 매진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동 경비구역 판문점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행사하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열애사에서 주지스님이 금년 봄에 무량수전 하자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닥에서 개미가 그 전도를 뚫고 나와가지고 많이 댕긴다, 그런 것 등등을 복합적으로 갈무리 쳐주는데 열애사에서 앞장서가지고 했고, 또 그쪽에 새들이 산비둘기가 자꾸 와가지고 그 절의 환경을 배설물 같은 걸로 인해서 뭐 해서 또 한 3년 전에도 망을 열애사에서 쳐주어서 또 불자들이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법당 청소나 부처님 모시는 그런 부분들도 마음 쓰고 있고 하는 것들 다 보고 있고, 그날 또 가보니까 열애사 불자들이 몇 분이 와가지고 차를 다려서 그렇게 오는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참 기쁘고 고맙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애사와 구룡사가 500만 원 돈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700명이 넘는 최전방의 병사들에게 대중공양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열애사 주지스님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초파일 전에도 몇백만 원 돈이 들었는데 나보고 또 부담하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스님의 뜻을 따라주는 그 모습은 고마웠습니다. 또 이번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동전 모으기 한 그 돼지 저금통에 있는 것도 구룡사 열애사 두 군데서만 모으고 있어요. 모은 것도 한 700만 원 정도 되어서
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또 동참해 줘서 그렇게까지 합해서 본래 5천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더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 그 성금으로 6천만 원 며칠 전에 종단에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함지박에 수십 개의 연꽃들이 조개다 뜰을 이렇게 장엄하는 걸 보면서 참 연꽃의 그 아름다움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염된 물이나 시궁창에서 연꽃이 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연꽃 하나를 보면서도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꽃은 아무리 날이 흐려도 온도가 맞는 그 날씨에 꽃은 피고, 아무리 날이 밝아도 밤에는 꽃이 피우지 않는 것을 연꽃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이 없어.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말은 광명도 한량이 없지만 목숨도 한량이 없어. 우리들이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어 가지고 저도 불과 한 40년 전에 통도사의 제일 어른이신 월화노 스님께서 65세 되실 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과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께 계를 설할 수 있는 전계사의 자리를 후학들에게 물려주시고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40년 전이니까 약관 한 30에 노스님께 당돌하게 여쭤봤어요. 더 하셔도 되시는데, 건강하신데 왜 내놓으십니까? 하니까 노스님 하시는 말씀이, 세속인도 65이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60이나 65이면 출가자가 한없이 그렇게 붙들고 있어서 될 일이 있겠느냐. 그 이제 직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통도사 주지 소임도 했고 또 군종 교구장 소임도 4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해외 교구장을 임기가 4년인데 2년 마치고 내놓으면서 왜 더 해주시지 그러냐고 하는 말에 살을 붙였어. 방금 월화노 스님이 하신 말씀처럼 수명은 연장되어서 나도 5년을 뒤로 미뤄가지고 했지만 70세가 넘어가지고도 그런데 자꾸 매이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그 인연을 갈무리 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소임을 내놓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감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의 목숨이 한량이 없고 가히 없는 아성직업일세 고로 아미타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는 벌써 10겁이나 됐대요. 우리 전래 오는 말 가운데 엄청난 일을 당하면 아이고 10겁했네 그러자니,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을 짓눌렸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놀램병이 발생했던 간에 그것을 그렇게 우리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 보면 태어난 이는, 여기서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그래서 노병사 생이요. 저는 근간에 구룡사에
참 인연 있는 불자들이 한 분씩 한 분씩 극락전에 들어오시는 걸 보면서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극락전 법당에 가서 그 영가들에게 모두에게, 물론 거기에는 월화도 스님도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고 49의 세상을 떠난 저희 은사스님 영정사진도 모셔져 있으니까 골고루 향을 하나씩 꼽아 드리면서 그렇게 인연 있는 불자들하고는 무언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어서 다녀오세요. 어서. 이건 내 지론이에요. 꼭 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요. 극락 가가지고 이거 한량이 없는 수명과 한량이 없는 목숨과 한량이 없는 광명 속에 묻혀서 살아도 돼. 그러나 세상이 점점 험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세상으로 늪에 빠지는 거라면 우리들이 보살의 월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살던 이곳에 와서 작은 도움이라도 윤활유의 역할, 비타민의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는 보람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불자들한테 왕생극락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생극락을 하게 되면 업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되어서 불보살님의 좌우 일생부처에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신심과 원력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행원을 드리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녀오십시다. 응? 제가 우란분제일 입제날은 통도사 경복로 스님의 40주기가 되어서 통도사에 내려갔다 왔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매주 지금 금요일마다 제를 모시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제가 판문점에 가느라고 첫 번째 주에는 그 참석을 못했는데, 그제 금요일 날 구룡사에서 불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느낀 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몰려 가지고 어지간히들 또 참 숨도 못 쉬고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참 조상천도하고 나하고 깊은 인연을 맺은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아직도 구천에 떠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천재는 나하고 인연이 있는 애가 아직도 떠돌아 되겠어? 응? 육도 중생 가운데에서 그래도 천상인간이나 인간세상이나 아니면 극락 왕생 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안목,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금강경에 나오는 오한이 출충하면 안목이 열려가지고 다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은 있단 말이야. 믿음.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안입이 설신우라는 인식기관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가름하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근도 있어. 생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는 변별력이 출정나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것을 딱 목격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법당에 있는 불자들을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인식하는 것처럼은 못 하더라도 그 믿음은 있단 말이야. 그 믿음을 우리들은 가지고 불보살님 전에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닐까요? 그러시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오셨어. 또 그런 내가 이제 그러면 궁금할 거 아니야?
열애사나 다른 보기당은 어쨌을까? 거기도 연이나 평소 법회날보다 금요일날 제를 모시는데 훨씬 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사찰들이 대부분 그런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통도사는 서양처럼 통도사는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이 잿날인데도 그걸 일요일 날로 조정해 가지고 해. 저도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오늘은 여기 왔고 다음 주 일요일 날은 BTN 불교 텔레비전에 우란분제일 법회해달라고 해서 가기로 했고, 그 다음 주는 또 통도사에, 사제 때는 통도사 법문을 청해받아 가지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불자들이 그와 같은 시간 속에서 늘 같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도 우리는 함께 동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태어난 우리들도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우 스님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스님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까? 대답은 간단해. 수마나 안 쉬면 간다. 그런데도 불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49제까지 다 해주고 가서 그래. 한 50이나 먹으니까 자기 49제까지 해주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은 그분도 한 3, 40년은 더 살고 한 50년 더 산다면 난 100 몇십 살까지 살아야 되게? 그것은 그냥 덕담이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요,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죽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젊은이도 노인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4대 육신을 지니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갈 사람, 안 떠날 사람, 죽어도 나는 못 가겠다는 사람, 그건 우리 동의 않지요. 어느 날인가 가긴 가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갈 것인가가 불안해지면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러나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다고 그러죠. 4가지.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움을 겪을 때, 육도를 윤회하는 길도 혼자 갈 때, 혼자 가야 할 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참고하시라고, 인생에 대해서 좀 느끼시라고 그래서 갓 오브 이집트를 꼭 그 영화를 한 번씩 보시라고 다운받아서라도. 그러면 거기에 서양 영화인데도 육도가 다 나와. 네? 보신 분 그거 다 잃어버렸겠지. 나는 어저께 리모컨 좌우로 돌리다가 어제는 이렇게 저녁에 저녁 공양하고 와가지고 텔레비전을 틀고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그 전에 보았던 노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목격돼 가지고 처음부터 끝머리까지 다 봤다. 2부까지. 옛날에 그 영화를 참 청년 때 참 그렇게 잘 봤어. 근데 어저께 저녁에 그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건, 공주가 앞으로 여왕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이가 내면의
숨쉬고 있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나이에 야밤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참 좋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그러면서도 그 보좌진들이 걱정을 하니까 내가 그걸 생각 안 했으면 왔겠냐,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찡했어. 그 대목에 그렇다. 근본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이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내 팔 갖고 내흔들고 살지 아니하며 더불어 함께 동사섭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가졌어. 정우 스님도 이만큼 살아오면서 이제 앞으로야 뭐 걱정할 일이 생기겠습니까만,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참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일들이 많았어. 제가요, 얼마 전에 여기 왔다가 간 인도 스님, 쇠톱 스님하고 저 북인도 달람살라에 갔다가 2박 3일 동안을 그 천길 낭떠러지 옆에 길로 오지게 쓰면 제가 그 길을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으면 늦은 밤에 너는 이제 지금 설산사 있는 곳으로 거기가 환경이 참 좋은 낙원이니까 여름에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 눈은 10m, 20m 폭설이 쌓이는 그 히말라야 산에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낮에 오면서 해발 3,000, 4,000 이런 것을 직벽 옆으로 참화고도처럼 한 길을 왔으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덮였을 적에는 얼마나 겁나고 무섭고 그러겠어요. 이번에도 저 북인도 히말라야 그쪽에서 그 순례자들이 자동차가 절벽으로 떨어져 갖고 뭐 몇십 명씩 죽었다고도 하고 홍수 만나가지고 뭐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실종됐다고 하는 그 코스를 갔다가 오는 판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렇게 평화롭고 좋은 낙원인데 어제 낮에 왔던 그 길의 연장으로 깊은 밤에 어두운 밤에 떠올리니까 겁나고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낮에 아직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 이제 빨리 출발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도 좋은 곳에서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곳이니까 오지에 집도 있고 숙소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때 내가 썼던 글이 어떤 글이냐,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 것을 어젯밤 그 길 꿈속 그 길 지옥문턱 오락가락 그렇게 겁나고 두렵고 무서웠던 생각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이렇게 확인하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도 아직도 한 대목이 떠오르는 것 보면 아침에 일어나니 이렇게도 좋은 곳을, 어젯밤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두렵고 겁나고 무서웠다는 생각, 그게 인과를 믿지 않고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도리어 더 무지몽매하면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겁냄과 무서움을 가지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때 중간에 오다가 손을 이제 지금 집차에 3명이 타고 있어. 세도 스님하고 나하고 운전기사하고 자리는 비어 있어.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거 몇십 년 전 얘기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손 드는 사람이 있어서 태워주려고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제가 그 차를 손들었던 티벳계 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 못나서, 잘나서, 똑똑해서, 미인이라? 그건 모르겠어, 뭔지는. 그건 안 가르쳐줘. 그런 일이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일이 몇 번이나 경험이 있었겠습니까만 여하튼 태우면 내가 한국으로 안 가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그런 환상도 들었어. 이게 굉장히 티벳 사람으로서는 이뻤다는 얘기가 될까? 하여튼 모르겠어. 뭔가는 여하튼 간에 가슴이 답답했어. 제가 안 태웠어. 여러분들 도신 스님이 이광수의 꿈에 보면은 새벽 종치는 종망세 한번 땡 하고 그 다음 연불 하면서 종치는 그 사이에 꾼 꿈이 도신 스님이 사유에서 결혼해갖고 아들 딸 낳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깨는 꿈 아니야? 내 기억이 틀렸나? 이광수의 꿈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대목도 종 한 번 치고 그 다음 종 치는 사이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목리목몽이 육육지호 각구공공이 무대천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배락 맞은 놈들 많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현실도 사이버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확실한 세상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그러는 그 속에서 꿈꾸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라고 딱 또 하고 있고 우리 그런 곳으로부터 좀 여유롭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시대에 노출되어서 살고 있더라도 조금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도 하고 이웃도 살피는 그런 품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집착이 많으면 영원히 육신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 그것이 구천에 맴돈다는 말과 같은 얘기요. 선한 업을 지어 천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그 육도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야. 선한 업을 지어서 선인선과 선한 업을 지어서 천상에 인간 세상보다 좀 나은 세상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를 마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자신의 업장이 아직 소멸되지 않아서 그 업 그대로 다시 나고 죽는 일을 겪어야 하고 그것을 중생들은 대다수가 고통과 괴로움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영가들은 비록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천상락을 얻었으니까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을 하여 번뇌에 시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번뇌라는 건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고 용락이라고 하는
채색식명서 오용락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영가를 위해서 어디에 살고 계시든 우리는 안목이 부족해서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낼 수 없고 이렇게 거량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선가 살고 계신 것을 믿고 나고 죽는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죽창숙필이라고 하는 2조 사명대사, 서산대사, 진묵대사 그런 스님들이 계시던 곳 시절이니까 임진난 전후세대들입니다. 그때의 죽창숙필, 주경스님이라는 중국 스님도 그 시대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수행정진 하는 데는 반드시 좋은 도반, 훌륭한 벗 얻어야 하고, 그런 도반을 얻기만 하면 금생에 공부를 마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마친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 드세요? 해 마쳤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부처님도 성불하신 다음에는 보살 행원을 실천한 것이 바로 보현보살 10대 원 같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이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에 집착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되는 대로 행동해서 벗을 가까이 하는 이익을 알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그 말들이 독약이 되고 말 것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님이라 하면은 부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깨달았고 지금 부처님이라는 말은 아닐 건데, 니도 부처 내도 부처 신불급 중생이 삼부차별인데 뭐 따질 건 뭐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 그래서 훌륭한 벗을 얻는 것이 어려워. 벗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훌륭한 벗 얻기는 어렵다. 재물이나 이익을 쫓아가는 이는 나쁜 벗이요,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 쓰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밀명 속에 내몰리면서 세계 각국이 국가 재정을 어렵고 힘든 이한테 푸는 것은 사실인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명한테 5천만 대의 전화기 안에다가 2만 원씩 전화요금 공제하라고 돈 넣어준 일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들은 거 확인하세요? 확인 안 했다는 얘기는 없어도 산다 소리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준 거예요. 그게 1조야. 전화기 휴대폰에다가 2만 원씩 꼽아준 것이 합하면 1조예요. 1조. 그런데 1조가 얼마만큼 큰 돈이냐? 계산이 잘 안 나올걸? 100만 원 큰 돈이요? 작은 돈이요? 큰 돈입니다. 100만 원 큰 돈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모아가지고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기도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6.25를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구호물자 받아먹은 걸 생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달라고, 그것 누구한테? 난민들에게 지원금으로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 돈이 적은 돈 아니에요. 네? 이번에 종단에서 그동안 모은 것 6억 몇천만 원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원 따발 100다발이 1억인데 100만 원짜리 100장이 1억인데 1조라는 돈은 만다발이에요. 100만 원짜리 만다발 택도 없는 소리. 1억짜리 만다발 그걸 전화기에다 2만 원씩 꼽아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대기업가가 돈 모아놓은 것을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다가 이렇게 투여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2서너 명도 2만 원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 이가 없어. 그러면 안 줘도 될 걸 주었다 소리야. 그런데 그게 액수로 따져보니까 1조예요. 1조. 그러면 10조는 100조는 지금 국가 부채가 1100조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2200만 원씩 각각 국가 부채를 갚아야 될 지금 그 사람들이 갚을 일은 없잖아요. 국가 부채를 그 사람들이 갚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혈세로 모아서 갚아야 되는 일이요. 그러면 그런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영세업자나 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해야 되는데 내 지론이 또 있어. 택시 타고 찰카닥 올라가는 택시 요금이 겁나고 무섭고 두렵거든. 택시 타지 마라. 응? 택시 타고 택시비 걱정되면 택시 안 타기. 자동차 자가용 운전하고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때문에 벌벌벌 떨리거든. 차 세워놓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니라 이 말이야. 그런 논지로 보면은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재물이나 이익을 쫓는 사람들은 나쁜 벗이요. 선행을 서로 권하는 이가 좋은 벗이요. 그러니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인도하고 최상승의 부처님 법을 보여주며 나의 등불이 되고 나의 눈이 되고 나의 길잡이가 되는 이가 참된 선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성문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아라한과를 증득했어.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고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리여 저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을 알고 거기에 갈 수만 있다면 일생모체에 오른 보살이 되어서 대원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보리심을 증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